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7번째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쭉 보다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왔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이 말씀을 끝내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여호수아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인물,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난 사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 다른 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언약도 맺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직접 전쟁터에서 진두지를 하시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이 모든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고,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신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 이런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았지만 14절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백,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섬겨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여호수아가 무책임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 이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서 인도해서 요단 서쪽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온 이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다 죽여라, 아니면 이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의 명령 잘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 모두 죽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존을 택한 것입니다. 백성이 선택한 이 공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음에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공존을 택합니다. 분명 하나님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성들 너희들의 딸들이나 아들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혼인시키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사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시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말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충동적으로 여호수아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하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는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출애굽 1.5세대 또는 2세대였지만 그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는지 그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그 과거에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또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흔적 기억해야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택하고 섬긴다라고 했으니까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라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 결코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억을 상기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표가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80년대 아니면 그 전 60년대 아마 그때 이렇게일 겁니다. 그때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상기하자 6.25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이 표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몇 글자 안 되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6.25라는 사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역사는 같은 민족끼리 잔혹하게 벌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표입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지 말자, 전쟁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과거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고백에 대한 대답으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역사,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했고 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아니 하나님께 한 그 고백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우리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런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증인의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삶은 경험한 것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면 됩니다. 이러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게 됩니다.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나누며 살 때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일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면 그 순간순간, 그리고 기대하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내일도 이렇게 하겠지,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다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또다시 나누며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지속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사를 반복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이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신앙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신앙의 결단을 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가정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렸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신들 다 버려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품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의 역사, 모든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증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큰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하나님 안 섬길 거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을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우상 신들 다 버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사람은 과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받은 은혜 나누지 않으면 은혜는 반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최후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나누는 것이 되겠지만 자녀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나누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그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한 이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정작 그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방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했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산에 올라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본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불안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보이는 우상을 보니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뛰어놀며 노래 부르며 축제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방 우상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존하게 됩니다. 우상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배 장소가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 과거처럼 예배드리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편하게를 반복하다 보니 우리 믿음도 연약해져 갑니다. 편한 것을 찾다 보니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과거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소원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향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갑니다. 취미가 될 수 있고 여가 시간도 될 수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재물될 수도 있고 쉬고 싶은 그러한 쉼의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다 보니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끝내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마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했을 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그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다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림으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